옆에 분들도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얼굴 보면서 얼굴 보면서 손잡고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집사님 얼굴 보니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집사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은혜 받고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7장과 8절, 7장 7절과 8절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7절과 8절 지난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은 혹시 우리가 아이가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서 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보기에 더 좋은 것으로 아이에게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는 건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한 확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이 참 다양한데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교회에 건물이 아니라서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골 교회인데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었고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엎친격으로 피아노 반주자가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급히 반주자를 물색했는데 임시 반주자마저 예배가 시작될 무렵이 되어서 허겁지겁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짜증이 났죠. 빨리 좀 와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장로님, 내가 오늘 교인들에게 재정 문제를 얘기할 때 무슨 곡을 칠지는 자매님이 알아서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드디어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표기도가 끝난 다음 설교에 앞서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교인들에게 재정 문제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심하게 다니다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100만 원이나 그 이상의 헌금을 하실 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전에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목사님이 그 말을 마치고 나서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입장이 이상하고 서로 입장이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곤란했더라고요.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피아노 반주자가 애국가를 연주를 하는 겁니다. 애국가를 연주하니까 앉았던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서 앉았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어깨를 다 자유. 옛날에 애국가 부르면 다 일어났잖아요. 다 일어나가지고 그날 헌금 작정하는 분이 40대가 넘었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 원 집사님도 애국가 반주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임시
귀한 공이 크니까.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기도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수식어를 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만남이고 교제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들 해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기도는 응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와야죠. 그래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기도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침몰하고 있을 때 노부부가 손을 잡고 침대에 누워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때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롭겠습니까? 또 어떤 어머니는 두 아이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지요.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해왔고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번이나 명이나 권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것인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원하신 바를 알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들어야 하잖아요. 무엇인가 결정하고 진행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누군가와 같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건 축복이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서 길을 인도받고 방법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고 축복의 길로 인도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고 해요. 그냥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무릎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큰 사람들은 기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응답 주심하고 약속하잖아요. 마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 왜 못 받았느냐?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도저히 감당 못할 경우에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뽑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갓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함과 힘도 주셨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도 그 기적에 취해서 백성들이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 것이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 천국 열쇠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구했으면 그 구할 때 믿음을 그대로 갖고 삶으로 가서
기도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비밀은 따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금방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런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노래하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기도할 때가 있으면 응답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갖고 싶고 구한다면 즉시 내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뭐 햇반이 있어서 전자레인지 놀려가지고 먹으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 예은이한테 밥 좀 해먹어라. 1년 전에 갖다 준 쌀 지난번에 갖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저는 이슬만 먹어서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안 해먹어요. 그냥 햇반 사다 먹고 뭐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는가 봐. 대학교 들어가서 자취하는 우리 대학생들 꼭 밥 좀 해먹어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중에 저기 장가가서 안에 애 낳으면 네가 밥 해먹어야 되고 여학생들도 해먹어야 집에서 살림도 할 줄 알지. 시집가서 밥도 못하고 어떻게 해먹어야지. 어제 신방을 내가 신명 집사님한테 은지가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나온다고 그래서 하여간 나오든 들어가 있든 자기가 해먹긴 하더라고. 뭐 빨리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내가 막말을 왜 가지고 오래. 시거는 치가 빨아입어야지. 미안해요. 내 딸 많이. 사실 그래야 되죠. 그렇게 배워가면서 훈련하면서 크는 거지요. 뭐.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금맥을 찾아 금광을 샀습니다.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사금이 나오면 산을 발견하고 사금이 나오면 분명히 지하에 금이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 일대를 조사해봤는데 지명도 금과 관련있는 지명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분명히 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산을 샀습니다. 인부들을 고용했어요. 기계를 빌려왔습니다. 땅을 파내려 갑니다. 몇 날 며칠을 봐도 금은커녕 반짝이는 것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자금이 바닥이 나서 은행에서 빚을 얻어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금은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금광을 받지만 금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청년이 실망해서 이제 금광에서 일하던 인부들도 다 가고 마지막 막장 금광 파던 맨 마지막 막장에 들어가서 곡괭이를 들고는 앞으로 내가 금광을 더 파면 사람도 아니다 하고 곡괭이를 찍어놓고 나왔대요. 그리고 연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행스럽게 그 금광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싼 값에 그 금광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폐광에서 금맥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발견됐냐? 내가 다시는 금광을 파는 내 이름을 바꾸겠다. 이렇게 그림을 성질나서 곡괭이를 꼽았는데 그 금광을 산 사람이 그 곡괭이를 빼니까 거기서 금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만 살짝 파보세요. 기도 응답도 똑같다는 거예요.
되고 중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청년처럼 낭패를 겪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의 슬로건을 만들었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만 더 해보자.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만 더 해보자. 근데 결국 그 청년도 나중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묵묵부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이미 갖고 계세요. 뭐 사람이 유전자를 보면 몇 살에 병이 오고 몇 살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 나오는 때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건 실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을 누가 만나느냐?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어디쯤 가면 고기가 떨어지고 어디쯤 가면 물이 떨어지고 어디쯤 가면 고기 먹고 싶다고 하고 어디쯤 가면 또 물이 떨어지고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놨는데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인도를 받으려고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해서 문제가 있으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성질부터네요. 출애굽기 보세요. 성질부터네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있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질부터네요. 누구처럼? 꼭 여의도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성질부터 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순종히 만날 수 있느냐? 깨어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는 자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려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응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으면 찾는 게 따라와야 돼요. 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했으니까 왔으면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찾는 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잖아요. 그럼 소풍 갈 때 안 빼먹고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보물찾기. 보물찾기.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 어려서 마음 생각하면 그건 찾고 싶어서. 근데 보물찾기가 하여간 재밌어요. 재미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물 찾는 사람들은 두 가지야. 건성건성하는 사람. 이렇게 대충 보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 막 돌도 치고 뒤집어 보고 나뭇잎 사려고 막 열심히 찾잖아요. 열심히 찾는 사람이 그래도 찾아요. 대충 보는 사람은 서갖고 그까이 거 뭐 누가 두 잔 가지면 한 잔 달라고 그렇게 있는 거죠. 신앙은 똑같다는 생각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동받고 응답받았으면 찾아야지 열심으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얘기가 설교 준비할 문제는 또 하나 있다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북한에 한 인민군 장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실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인민군 장교는 아내가 못마땅했어요.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도 싫었고
새벽에 교회 가는 것도 싫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새벽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잠결에 들었는데 가만히 듣다가 이상한 것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내가 자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아내의 눈물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도 오해가 없어서 그냥 두고만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었어요. 아내는 기도하고 나서 꼭 노래 하나를 부르고 끊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그걸 부르는 거 매일같이 하도 많이 들어서 그 가사가 잠결에 남편이 다 외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인민군 장교도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전쟁 중에 그만 미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군사 포로가 잡혀있는 어느 날 미군 군종장교가 인민군들이 수용되어 있는 포로 소유소에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물었어요. 당신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냐? 그랬더니 그때 많은 인민군들이 눈치를 채고 너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나섰어요. 근데 군종장교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그럼 평소에 부르던 찬송을 하나씩 불러봐라. 다 시켜보니까 하나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히진 않았어요. 근데 이 인민군 장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옛날에 불렀던 그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원에서 나가가지고 그걸 군가처럼 내용도 모르고 믿음도 없지만 아내가 불렀던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미군 장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는 그를 끌어안으면서 북한군에도 이런 크리스찬이 있었군요. 정말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살려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안 믿는 남편의 귀절에 외워 들려졌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비록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많은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이 되어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데 천사가 금괴접에 그 향을 담아서 보좌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고 응답하는데 천둥과 내성과 지진이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남편 자가들 옆에서 내 주를 가까이 부르세요. 남편 나오는 분들만 안 하고 안 나오는 분들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지. 세 번째, 두드려야 합니다. 찾는 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찾았으면 또 두드리는 것도 해야지. 근데 언제까지 두드리냐면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호와 증인들 즐겨요, 안 즐겨요? 즐겨. 얼마나 즐겨요? 충청도 말로 즐겨요. 전라도 말로 징하고만. 그래요. 즐겨요, 아주. 한번 뭔가 말만 섞이고 할 수 있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해.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오거든 아주 단호하게 끝내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신학교도 찾아가요. 옛날에 우리 김선한 목사님 우리 수사학을 가르쳤는데 그 목사님 신학교 사무실에 여호와 증인이 온 거예요. 전도하러. 교수들이 바쁘잖아요. 사무실 치고 여직원한테 딱 돌아서 본다면 여호와 증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무실 직원한테 큰 소리로 다 듣게. 아니 사무실을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똥파리가 날아드냐고. 그때는 그냥 가더래. 그 정도 나오면 말 붙일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단호하게 해야 돼요. 조금만 틈을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팔 때도 쉽게 못 받잖아요. 때로는 달라고 매달려야 하고 사달려고 어떤 애들은요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면 길가에 눕더라고. 그런 애들도 있잖아. 작은 가게 앞에 가다가 그냥 쭉 두 다리 뻗고 누웠다가 뒤지게 맞기도 하지만 하여간 그래서 자기의 필요한 거 쟁취하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그래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두드려서 안 되고 두 번 두드리고 10번 두드리고 100번 두드리고 1000번 두드려서 언젠가는 반드시 열린다는 걸 왜 준다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모니카라고 하는 여자를 아세요? 남자분들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그림의 그 여자 말고 모니카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의 어머니예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어거스틴은 어려서 정말 방탕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33세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못된 짓이라고 하면 다 하고 다녔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3년 동안 기도한 기도 들으셔서 33살에 예수님 만나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했다. 그만큼 훌륭한 성자가 없을 만큼 천주교에서는 아주 위대한 성자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만한 성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아직 늦을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고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기도는 행함이에요. 기도는 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열쇠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내 인생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뭐냐? 기도예요. 복잡한 사업의 관계, 복잡한 인생의 관계, 그걸 풀어나가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열쇠예요. 그 열쇠를 쓰셔야지. 주님이 주셨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부르리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주님이 수도 없이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아는 거 좋아요. 알아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베두인족이라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올라오는 그 광야에서 사는 족속들이 있어요. 베두인족. 지난번에 성주순회 갔더니 여전히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정말 비참해. 양철 기둥 하나 놓고 떠보니 양치고 이렇게 사는데 이집트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어줬대잖아요. 거기 가서 산다고. 그래서 아파트를 이쁘게 잘 들어가 살라고 그랬더니 한 달인가 있다 가니까 아파트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양들이 살고 자기들은 밖에서 그런 거 살더래요. 왜 그래요? 습관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갖고 기도의 삶을 살면 응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어렵다고 낙심만 하고 있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답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안 하면 지구상에 인심 있는 사람이 너무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으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응답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꼭 기도해서 새벽 예배도 하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틈나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우리 조상우 집사님 또 이기순 권사님 현빈이 군대 보내놓고 이기순 권사님 많이 울었어요. 어제까지 울었는데 오늘 안 오네 또 울까. 내가 어제 막 침방하면서 그만하라! 뭐라고 해서 그만하라고. 아니 믿는 권사님이 뭐 아들 군대 보내놓고 우냐고. 내가 군대 가서 안 죽는다고. 아무리 훈련 세게 시켜도 죽기 전에 건진다고. 하나님께 맡겨도 되고, 우리 그렇게 뛰어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을 지금보다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뛰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큰 사랑께 성도들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삶에서 찾고 두드려서 응답을 받고 간증거리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그 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